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으로 숨기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자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그래서 1월에 연속에서의 성숙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셔서 그 다음 기대하시는 바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 몇 군데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숨기는 자들이 성숙한 봉사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들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박대현 집사님은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빛나리 목장 모임에 잠깐 갔는데 주일 설교를 듣고 쫙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또 감동이 됐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숙하게 숨기는 자들은 어떻게 숨기는 자라고요? 시기와 질투, 경쟁심으로 숨기지 않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한계, 분량을 알고 숨기는 자고, 그 다음에 성숙한 숨기는 자는 동력할 줄 아는 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성숙한 숨김이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숨기는 자고, 성숙한 숨긴 자는 숨김의 목적을 알고 숨기는 자다. 숨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며 숨기는 자가 성숙한 봉사자, 숨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가정,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으로 귀하게 숨김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숨김의 현장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따른 설교 마지막으로 성숙한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기도인데, 기도가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 성숙하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저는 우리 한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를 실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작년 11월과 12월 금요 기도의 시간에 두 번 나누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정리하고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에는 흔히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의 차원입니다. 가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우리 간구의 기도. 하나님, 이건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죠. 간구의 기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간구의 기도가 참 많이 나오죠. 질병 가운데 간구함으로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에 막힌 담 때문에 힘들어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길을 여시는 역사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이 간구의 기도, 하나님 내게 이것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 간구의 기도로만 채워져 있다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행함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죠.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이것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능력을 덧입어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차원은 소위 존재의 단계, 전존재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되도록 주님을 닮은 사람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내 속에 깨어져야 될 부분, 내 속에 적어야 될 부분들을 제거하고 주의 성령으로 만지셔서 나를 이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 기도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자로 우리 모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넓어지고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세 번째 차원의 기도죠.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이 이런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죠. 2월에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책이 장로님이 제게 선물로 주신 책을 읽으면서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소개하는 책인데 내 기도를 바꾼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한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최근의 설교들을 모은 책인 것 같습니다. 내 기도를 바꾼 기도, 그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기도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것도 우리 한국의 영적인 흐름을 이끈다고 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자신의 기도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에는 그가 중시했던 성경적 가치관이 시종일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성숙의 가치가 한눈에 보이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내 기도를 바꾸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해가고 깊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깊은 기도, 또 더 기도의 시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깊이 있어지면서 폭도 넓어지고 기도가 단순히 내 무엇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내가 변해가는 열매를 보게 되는 기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르짖으셔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도 올 한 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인격이 더욱 주님 닮아가고 성숙해가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희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죠.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 하나님도 내 증인이 되신다 할 정도로 바울이 그들을 정말 주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고난도 당하고 박해당합니다. 하나님, 그들 너무 고통당하는데 박해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주십시오. 질병이 치유되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먼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요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질병의 치유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심령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더 풍성하게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물론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을 구하기 전에 사랑을 구한 것이죠. 사랑을 구하되 풍성하게 되기를.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헬라어로는 더 강합니다. 에티 말론, 카이 말론. 더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미 빌립보 교회는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 안에 사랑의 불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속에 충만해져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은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갈구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교회가 대단하게 커지고 대단한 건물을 짓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본적으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셔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숨기는 것이 참 힘듭니다. 다 내 마음에 들게 또 해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때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품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으려면 우리 속에 사랑이 풍성해야 돼.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신비한 노인이 그 어머니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기를 위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에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만 받게 되면 좋겠다 싶어서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아이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만 받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중년의 사나이인데 사랑만 받았지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사랑만 받지 베풀 줄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인이 이 중년 사나이 꿈에 다시 나타나서 과거에 그 어머니에게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 소원이 뭐냐? 많은 것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줄로 생각하는데 더 행복한 것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풍성해져야 될 사랑은 눈먼 사랑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이어야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이라는 것 앞에 두 단어,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식과 총명이라는 단어죠. 구절을 다시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데 뭐가 겸비된 사랑? 지식과 총명이 겸비된 사랑. 지식, 일반적인 지적인 깨달음을 말하죠. 뭐 복음 진리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식, 윤리에 대한 지식 등 여러 가지 일반적인 지식. 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제적인 지혜, 통찰력. 우리에게 풍성이 되어야 될 사랑은 지식과 총명이 겸비한 사랑입니다. 종종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에 상처를 주고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랑, 분별력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병든 사랑, 분별력 없는 사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나는데 정말 지식과 총명,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녀들에게는 아픔과 오히려 상처를 주는 부모의 사랑. 사랑이란 미명 아래 그 육신의 욕망을 사랑이라고 포장해서 가정을 깨트리는 욕심에서 나오는 사랑.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깨트리는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랑.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한다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교회를 깨트리는 결국 자기 의의 사랑. 나라를 사랑하여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는데 나라를 사랑한다는데 정작 그 결과는 나라가 국민이 분열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의 사랑. 다 분별력 없는 잘못된 사랑들이죠. 잘못된 사랑들이 곳곳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 우리가 구해야 될 사랑은 분별력 있는 사랑입니다. 지식과 총명에서 나오는 사랑.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조차도,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조차도 그 사람의 기분과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함으로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이 좀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좋은 권면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속에 있는 열등감과 상처와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고 표현을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상처와 약점을 건드림으로 변화가 아니라 반발만 일으킬 수도 있죠.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 표현이 서툴러서 자녀와 부모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을 주는 지혜롭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분별력과 지혜가,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 있는, 통찰이 있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이게 우리를 위한 기도요, 성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가 이런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에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두 번째 10절의 기도는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10절에서 찾을 수 있죠.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구절은 앞에 나오는 구절의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사랑을 가지기를 기도하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식과 총명이 겸비한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되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분별한다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헬라 단어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위조화폐를 분별한다. 도자기인데 아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한다. 이런 단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뭘 분별하라는 것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선한 것, 악한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죠. 지극히 선한 것, 정말 중요한 것,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가치의 혼돈 상황 속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지 모를 정도로 혼탁한 가치관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소망하는 많은 가치들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좋은 것인지 잘 분별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에게 진실로 좋은 가치를 갖도록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해가 되는 가치를 키워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식들에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영악해지는 처세술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돈을 넘어서 자기만 알고 자기 주장만 펼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야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계속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함께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 똑똑하기는 하는데 함께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본인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참으로 좋은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지식과 통찰력을 갖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의 부족함을 알고 나 자신이 조금 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나의 지혜 부족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분별력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순간순간 분별력을 주셔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랑, 미숙한 사랑, 결국 잘못된 결과를 낳죠.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휘말려서 분별력 없는 사랑을 함으로 죄를 짓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자신의 미래도 상대방의 미래도 파괴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마다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진실한 성도, 허물 없는 성도로 쓰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10절을 다시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 진실한 사람이라고, 허물 없다라고 주님이 판결하실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내적으로 섞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잔꾀를 쓰지 않죠. 허물 없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우리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현재 삶의 진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은 진실이라고 믿어줍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말은 50%는 깎고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12월에 연합군이 독일의 숨통을 끊고자 6개월 동안 준비한 전략을 펼칩니다. 그것이 소위 벌지 전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독일군의 엉뚱한 책략에 의해서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말합니다. 미군으로 위장한 독일군이 몇 대의 지프에 나누어 타고 연합군 지역에 침투해서 심한 폭우가 내리는 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연합군들이 표시해 놓았던 방향 표시를 다 바꾸어 버렸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 설정 때문에 큰 혼란을 겪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방향 설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혼동케 하려는 다양한 사탄의 전략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또는 세상의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또 세상에 뭐 안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혼돈하게 만드는 시대의 흐름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사랑으로 분별력 있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의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 열매를 남기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후에 산 후에 남아있는 열매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게 의의 열매입니까? 정말 가치 있는 열매입니까? 혹시 여러분 욕심의 열매들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11절 뒷부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에베소서 1장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고 인치심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영광과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기도하면서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말고 꼭 들어가야 될 것, 여러분의 존재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승숙을 위한 기도, 이것이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했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끊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 읽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소서. 지식과 총명이 동반된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 주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진실하며 허물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